십계명 강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4계명 강해로는 5번째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4계명은요 한 번 설교로 좀 마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십계명의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일 잘 지키래 이 정도의 내용으로 끝낼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지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요즘 같은 다변화된 사회에서, 시대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4계명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주 강하게 가르쳐 왔죠. 저 역시 보수교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주일에 돈 쓰는 것, 그리고 뭘 사 먹는 것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공부도요, 토요일 저녁 12시가 딱 넘으면 하던 공부도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 드린 후에 집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주일 저녁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딱 12시가 되면 이제 공부를 했죠. 물론 그 전에 잠을 좀 자놓고요. 어찌 보면 너무 주일에 대한 그 개념을 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그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미리 주일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서 주일에 돈을 함부로 쓰는 것, 이것 자체 그렇게 마음에 부대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에 놀러 다니는 것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가족끼리의 모임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또 구별된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양극단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요 주일 성수가 될 것인가? 과거 어느 교회 청년 담당 목사가 주일에 청년들이 놀러 왔는데 쌀이 넉넉지 않아 짜장면을 시켜준 일로 문제가 되어서 사임한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가득해서 주일이 그냥 주말의 한 날 개념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정말 우선되지 않고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구약에서 주신 안식일 계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랍비들이 만든 세부 안식일 규례를 보면 참 숨이 막힙니다. 39가지의 노동 금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추수를 했으니 너희들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에는 전쟁까지 포기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약 2000규빗,
약 1km 이상을 걸으면 그것도 노동했다라고 보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보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안식일, 추가된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식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그들은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또 수많은 규례들로 사람들을 족쇄를 채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즐거움의 날이라기보다 부담이 되고 두려움의 날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여 드리는 주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의미를 담은 날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요. 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십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안식일의 개념은 토요일의 개념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이 부분에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안식일교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은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까지 비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창조의 완성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 완벽하기에, 그리고 그것을 피조물에게 일깨워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완벽하기에 너희가 더 이상의 어떤 수고나 더 이상의 어떤 필요의 노동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 완성된 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다면 그 완성된 집은 완벽하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기에 이에 대한 감사와 찬양 외에는 우리가 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함께 이 창조의 완전성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창조와 연결된 안식일의 개념이거든요. 자, 안식일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를 말씀하는 거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이 너무 고되셔서 아유 피곤하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일곱째 날을 쉬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 나도 쉬는데 너는 왜 쉬지 않느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보장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안식을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안식일의 1차적 개념입니다. 자,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주일의 개념은 구속적 차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는요 또 창조적 의미, 창조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안식일에도 이제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자, 왜냐하면 주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창조의 의미가 주일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주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10계명의 4계명이 또 나와 있는 본문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와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창조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에 그때 뭐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요, 날짜는 달라요. 날짜는 다르죠. 그런데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공통적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 교리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중요한 신앙 고백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하심을 누리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으며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이 함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초대교회는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안식일에서 탈피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감격을 담은 주일에 모이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부터는 각종 종교 회의를 통해서 주일 예배 참석을 의무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다만 십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 이 명칭은 바꾸지를 않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중세시대에 나타난 율법주의적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안식일 계명의 기본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계명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사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계명이 나오는 이 성경이 출애굽기 20장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약간의 어떤 이 차이가,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드리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안식일을 지켜,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되어 있고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하라는 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에서 지키라라는 단어는 원래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매끄럽게 하려고 지키라는 말이 추가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그냥 추가된, 의미적으로 추가된 개념이지, 원래로 할 것 같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게 맞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에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해당하는 법조항이나 규례를 지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지, 안식일의 법이나 조항들을 잘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계명에 그냥 번역상 붙여져 있었던 이 지키다는 말에 너무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데 이걸 마치 여러 규례나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계명을 주신 목적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어떤 규례나 규칙이나 조항을 내세워서 그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살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은 법조항을 지켰느냐의 유무가 아니고, 여부가 아니고, 안식일을 정신으로 거룩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칫 우리는요, 제4계명을 이해할 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너무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뭘 하면 죄 짓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안식을 하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를 먼저 봐야 되고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안식일의 대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단히 놀랍고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종들에게 안식을 줘야 하고 심지어 육축들에게도 안식을 줘야 한다는 것을 법제화한 것은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조항입니다. 당시 안식의 개념은요, 힘 있는 자들이나 누리는 것이지 종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의 대상을 힘 가진 자나 세상 권력을 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남종이나 여종, 억눌린 자들, 심지어 자기 표현하기도 어려운 고된 육축들에게까지도 그 안식을 확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4계명은 권력자나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계명일 거예요. 자기가 쉬는 건 당연하지만 종들까지 다 쉬게 해야 된다, 육축들까지 쉬게 해야 된다는 것,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대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약한 자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착취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쉼없이 노동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제4계명을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규례입니까?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착취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은요, 그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재산 목록에 해당됐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조차도 1863년에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됐고 1865년이 되어서야 법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근로기준법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근로자의 인권은 아주 경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10계명 속에 이러한 안식에 대한 법 제정이 있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러한 10계명의 고대성을 인정 못하겠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발전적인 법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의 법 정신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의 법 정신을 지키라라는 단어에만 집중한 나머지 수많은 정죄와 비난과 속박의 율법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쉬게 하려고 하는 그 여건을 마련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종노릇 했는데 함부로 종들이라고 나그네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쉼과 안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애굽 땅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함부로 사람을 억압하거나 함부로 그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함부로 종부리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좀 오해하는 것 중에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 말씀에도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한 후에 안식을 의미하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힘써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최선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한 후에 안식을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안식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써 일해야 합니다. 주중에 우리의 삶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이 안식 개념이 성립하려면 주중의 삶에도 더욱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에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는 학생이 갑자기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안식일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주중에 제대로 업무를 감당하지 않고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주일은 쉬는 날이라고 또 쉬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안식일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단순한 노동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의 전체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4계명은 일하지 말라의 방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안식을 보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4계명을 주심으로 엿새 동안 쉼도 없이 고난당하며 착취당하며 억눌린 약한 자들이 이제는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했다고 해서 너희가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너희들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면서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식일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요, 6째 날에는요 이틀분을 주셨어요. 이것은 7째 날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 전 6째 날에 먹을 양식을 2배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의 노동금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귀찮은 것들 다른 사람 시켜서 그 일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또 종처럼
참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뼈 빠지게 노동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4계명을 보았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4계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룩의 개념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너 어디가? 이건 나의 날이야. 너 꼼짝 마. 여기 다 모여. 나 너희들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잘 볼 거야. 나를 기쁘게 해. 이런 의도로서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또한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안식,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의 개념 아닙니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10계명은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따스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도 딱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제 4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또 약한 자라고 차별받거나 억압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인간은요, 주인 되려고 하고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 또 좀 부족한 사람들을 완전히 핍박해버리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에게 4계명을 주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만약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안식일을 그저 정죄의 도구로 많이 사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의 마음, 약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자로서 또한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